네, 용인 백인사 불자 여러분, 그간 다들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에 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항의하신 분은 혹시 없으실런지요? 괜찮습니까? 네, 너그러이 또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들 위해서 또 축원하고 기도하시고 계시지요? 네. 종단의 총무부장 등 중책을 역임하시면서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법력도 높으시고 또 인품도 참으로 우리 후배들이 봤을 때도 참 좋으신 주 예수님 모시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전진하셔서 부처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 예수님의 법체 강령을 위해서 또 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저기 남쪽에 마산에서 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여수 볼교에 있다가 왔고요. 또 8달 전에는 구리에 가 있었고요. 또 한 달 전에는 안동에 있었습니다. 네, 작년 올해 전국을 한 바퀴 돌고 아주 세상 구경 잘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산에서는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산에서 아침에 올라왔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날씨가 많이 따뜻하다 못해 이제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의 절기는 바뀌고 또 실록이 푸르러지면서 이 맑고 아름다운 이 하늘 또 산야들에는 꽃과 기와요초, 녹양봉처가 막 피어나고 또 사람들마다 얼굴에 다들 환한 미소가 꽃피는 좋은 계절, 이때가 바로 부처님이 오신 달 4월 초파일이죠. 네, 어둡고 답답했던 마음을 버리고 밝고 광명의 세상으로 나가는 가르침을 펼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그 마음을 담은 것을 우리가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 부처님은 이 모든 세상의 큰 대우주 그 세상의 모습은 부처님의 불안으로 딱 보니까 연꽃같이 생겼더라.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연화장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 과학 이런 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있고 태양계를 한 1000억 개를 모아놓으면은 은하가 만들어진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옆에 한 200광년 정도 가면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답니다. 거기서 또 한 500광년 가면은 나선 은하가 있고 또 거기서 얼마를 가면은 뭐 구름 은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온 우주 세상에 수많은 세계들이 많은데 그 세계에 과연 중생이 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넓은 우주에 우리 인간만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고 또 업식이 달라서 서로 이렇게 조화하지는 못할지언정 수많은 세계가 또 세계종에 수많은 중생이 살고 있다고 이 화엄경에 보면은 화장세계품 거기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자나 부처님의 불신의 몸으로 낮추신 온 우주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화신으로 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불신으로 이렇게 본래 부처님이었다는 알고 나서 탁 보니까 온 우주 통틀어서 살펴보니까 그 생긴 모양이 연화 큰 연꽃이 생겼대요. 이게 고속에서 일부는 수술이고 일부는 잎이고 잎속에 다시 잎이 있고 중첩되고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그런 모습이 연화장색이다. 즉 연꽃을 이루고 있는 잎도 되고 수술되고 연밥도 되고 하지만 다 연꽃이죠. 각각의 모양과 생김새와 작용은 달라도 다 연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으로 보자면 눈도 나요, 입도 나요, 간도 나요, 심장도 나요, 방광도 나니라. 이 모양과 기능은 달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갖춘 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불신으로 보니까 온 세상 그 수많게 펼쳐진 첩첩한 중첩된 이 세계의 모습이 연꽃같이 생겼더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부처님, 즉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이고 또 그대로 연꽃이 다름이 아닌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연꽃이 아니고 나는 나야.
라고 망직과 애착과 집착을 가지면서 본래의 연꽃의 몸에서 스스로 다른 생각을 일으키는 생각이 또 업이 되고, 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뭉쳐져서 육도 윤회를 살면서 본체, 본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무명에 휩싸였더라. 부처님이 그래서 깨달은 눈으로 딱 보니 몰래 우리는 모두 다가 연꽃에 함정되어 있는 그야말로 연꽃 그 자체가 불신이더라 하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치셨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뭐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또 인정하면서도 본체를 또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치신 그런 본래의 가르침,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고 그대로가 상적 광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가신 그 길,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쭉 우리가 부처님 오신 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징조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에 두루 퍼져 있는 아주 약간은 조금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새로 개국을 할 때 용비어천가라고 우리 한글로 만들어서 막 사람들 익히게 했지 않습니까? 용비, 즉, 이 우리 태조 이성계는 훌륭한 대왕이야 하고 요즘 얘기하면은 뭐 국뽕? 그렇게 막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식구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태조 이성계 오기 전에는 그 앞에 할아버지 목종 무슨 종 해서 5대 7대까지를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지금 태조 이성계가 태어나서 나라를 새로 열었다라고 찬탄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난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수만 가지 공덕을 닦은 결과로 바로 호명보살로 도솔천에 계셨고, 마지막 호명보살에서 이 세상에 바로 직전에 가섭부리 부처님께서 운이 다하시고 또 말법이 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구원투수가 되겠다, 세상을 구제하겠다 하고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아시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비슷하게 공부를 한 미륵보살하고 또 석가모니 석가불의 전생의 호명보살이었죠. 미륵보살하고 호명보살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수행을 했는데, 가섭 부처님의 운이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먼저 저 사바세계에 내려가서 중생을 제도해야겠다라고 호명보살이 도솔천에 딱 앉아서 있었는데, 미륵보살도 아니야, 나도 지금 다 돼서 준비 다 됐거든, 나도 내려갈 거야 라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운을 가지니까 이 두 보살님이 야, 그러면은 우리가 다툴 것이 아니라 앞에 연꽃 하나씩 병에다 담고 가만히 산매에 들어서 수행하다 보면은 먼저 피는 연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인연이 빠르기 때문에 먼저 피는 보살이 내려가서 이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자 라는 이제 서로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두 보살님이 아직 부처님이 안 되셨잖아요. 두 보살님이 다 보리병 앞에서 연꽃을 꽂고 이렇게 다 기다리는데 한참 이렇게 산매에 들어서 있다가 어떻게 됐나 하고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 연꽃이 안 폈어요. 그래갖고 석가 호명보살이 딱 보니까 옆에 이렇게 폈네 하고 그래갖고 이거 폈으면 어떻게 된 거야? 석가 호명보살은 나중에 제도해야 되고 미륵보살이 먼저 와서 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지금 공덕도 많이 닦고 하기 때문에 어서 내려가서 중생 제도하고 싶은데 이 한 3천 이상을 더 기다려야 돼. 미륵보살이 얼마까지 갈지 몰라.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네 하고 여기에 있는 미륵보살 앞에 연꽃을 앞에 놓고 아직 피지 않은 연꽃을 미륵보살한테 갖다 놨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내서 짹짹짹 타임 아웃 하고 딱 둘이 눈을 떴는데 보니까 석가불 앞에는 호명보살 앞에는 연꽃이 활짝 펴 있고
미륵보살 앞에는 아직도 봉오리 상태로 있는 거예요. 봤지? 내가 먼저야! 하니까 미륵보살이 그래 자네가 먼저 폈구만. 그래서 그럼 먼저 내려가서 중생들을 제도하시오 하고 맞았답니다. 근데 이미 미륵보살은 이 심안으로 다 봐서 내 앞에 꽃이 먼저 핀 걸 알았지만은 석가모니 먼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니까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호명보살이 도솔천에 가서 그곳에서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법이 다 돼서 내려갈 때가 되니까 내가 저 어느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고 살핀 다음에 정반왕과 마야분의 몸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해서 육상하가 다닌 코끼리를 내가 상징해서 내려보냈죠. 그래서 어느 날 마야분이 잠을 자다 보니까 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쭉 내려오는 거 보고 여보 지금 내가 희한한 꿈을 꿨어. 그렇소 나이 40이 넘어서 아직 후계자가 없었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구려 하면서 기뻐했다는 얘기를 이제 그다음부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얘기는 정사에 나오진 않아요. 여기에 말하자면 위경, 만드는 경이 아니냐. 미륵보살을 앞으로 더 맑은 세상이다. 석가불이 오는 세상은 이와 같이 석가불이 처음부터 이렇게 약간의 트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질투와 전쟁과 원망이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 그것을 이 석가부처님이 계셨던 시대가 그렇게 혼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스토리일 것이다 하는 설이 많은데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의 무슨 섬서성인가에서 벼락이 쳤는데 그래서 쪼개졌는데 그 속에서 그런 경전이 나왔다는 설도 있고 중국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쪽으로 가도 이 비슷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갖고 위경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석가불은 너무 또 혼탁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퍼져 있다는 것은 그냥 참고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육상을 타고 내려오셔서 마야 부인이 10달 만에 이제 애를 낳는데 마야 부인이 계시던 고향 데바다라고 하는 고향으로 그 인도에서는 친정으로 가서 애를 놓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한참 가다 보니까 룸비니 동산에서 갑자기 상기를 느껴서 손을 나무 무수라고 하는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별로 힘도 안 줬는데 애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로 나왔습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옆구리로 나왔죠. 근데 대인연경에 보면은 초기 경전, 아함경 대인연경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산도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옆구리로 나왔느냐? 옆구리는 뭐가 나올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왜 옆구리로 나왔다 하느냐 하면은 인도의 전래적이 내려오는 그런 어떤 전설에 의하면은 말하자면 인도의 푸루샤라고 하는 그런 원인의 천신이 있대요. 모든 존재는 그 천신으로부터 비롯됐는데 그 천신이 이렇게 응해서 어떤 기운이 나오는데 푸루샤라는 천신의 머리의 기운을 받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브라만 계급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푸루샤의 이 어깨하고 옆구리까지 해당되는 사람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면은 정치인들, 귀족 계급의 몸을 받게 되고 푸루샤의 허벅다리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것은 평민들, 상인들 이런 그런 일하는 계급들 이런 사람들은 푸루샤의 허벅다리 다리고 또 푸루샤의 발바닥으로 태어나면은 발바닥은 몸을 다 바치고 가장 더러운 곳을 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이런 푸루샤의 발바닥은 수두라 노예 계급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은 출신 성분이 뭐다? 정치인 계급이다. 왕족 계급이다. 근데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했지 실제로는 산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산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이 애가 막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받쳐야 되잖아요. 바치는데 사천왕천이 천신들이 먼저 와서 바치고 깜짝 놀란 시녀들이 깨끗한 홍국으로 바쳐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받아냈다. 받아내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나오자마자 이 아이가 7발짝을 걸어요. 이 걷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 동심파괴, 불심파괴를 내가 옆구리로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 옆구리로 나왔던 것은 약간 좀 신격화, 신성시하기 위해서 옆구리로 나왔다.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걸었다. 믿습니까? 요건 믿어야 돼요. 왜 믿냐 하면은 부처님은 호명보살로 계실 때도 공동을 많이 닦아서 마음이 두동씩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입퇴할 때도 내가 저 집에 들어가겠다고 마음 먹고 딱 들어갔고, 퇴 안에 계실 때도 앉아서 요즘은 CCTV 보듯이 엄마가 어디 가는가 저번까지 뭐 다 보신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또 나올 때도 보통 출산할 때는 애가 이 머리가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좁으니까 머리가 빠개지면서 전생의 기억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다 까먹는데요. 근데 부처님은 이 마음이 벌써 딱 정심이 되어 있고 일심이 되기 때문에 나올 때도 아 나가는구나 하고 다 아신 거죠.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몇 발자국을 걸었습니까? 왜 3발자국도 아니고 4발자국도 아니고 7발자국을 걸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중생이 사는 세계를 6군데로 비유하죠.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락, 천상. 요 육도를 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뛴 거예요. 나는 육도를 벗어난다. 즉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다. 이번 생에 완성하겠다. 그런 의미로 7발자국을 걷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걸어갖고 딱 하니까 깜짝 놀라고 애를 받아다가 이제 씻겨갖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똑똑한 거 아닙니까? 너무 똑똑한 거야, 얘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 생각이를 본래부터 천성과 근본이 다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 저분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따라 한들 되겠냐? 이런 그 마음을 낼까봐 스스로 지혜를 거두어서 그다음부터는 평범한 아이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혹해지셨어요. 전생의 기억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30 이상의 꽃들이 사방에 피면서 기와요초가 아주 이쁘게 피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벌써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성취했다 해서 시타르타다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붙였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또 그러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애가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인도에서는 이제 항상 요즘형의 점장이, 인도에서는 선인이라고 해요. 선인이 누굽니까? 저도 선인이 논의는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나는 자연이다. 선인이 사람 인자에다 매산자잖아요. 산에 사는 사람이 선인이에요. 좋은 말로. 그냥 평범말로 자연인. 그래서 산속에 사는 어떤 선인이 와서 딱 점을 보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애가 태어나면 항상 관상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관상을 딱 보니까 하하, 이분은 이 카필라국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이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히말리아 밑에 붙어 있는. 그런데 이분은 왕이 되면은 온 전 인도를 통일하는 통일 제국의 대왕이 될 것이요. 전설 속에 나오는 전륜 성왕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출가하면은 부처가 돼서 모든 사람을 구제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시타선이 이제 막 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그런 것을 나는 나이가 들어서 보지 못하니 이 어찌 슬프지 않은가 하면서 울면서 이분은 반드시 부처가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 정반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나의 후계를 이어서 이 작은 소국의 서름을 벗어나서 전 인도를 통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혹시나 이 아이가 출가를 할까봐 항상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 수업을 그때부터 이제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왕족이니까 공부를 엄청 가르치죠. 일반 수학, 과학, 뭐 의학, 지리, 풍수 등등 하는데 한 번만 보면 그냥 다 읽어버려요. 그래서 소위 스승이 64종의 그런 학문을 다 연마해갖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 부처님은 중생들이, 신도들이 찾아올 때 바로 어떤 것을 지르면 너 잘못됐어 이렇게 반박을 안 하고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즉 배를 운전하고 배를 나른 사람 같으면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의 번뇌를 없애서 저 편으로 넘어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비유설법을
잘한 것은 부처님이 고등교육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품성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쌓인 거죠. 그런데 그 사촌 형제 저 밑에 감로반항 아버지 제일 큰 형제가 정반항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장자였는데 그 아버지 5명의 동생들이 밑에 4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제일 밑에 마지막에 감로반항이라고 하는 정반항의 5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에서 난 아들이 하나는 안한존자, 그 밑에는 대바다tta 이게 두 형제가 났어요. 그런데 대바다tta하고도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비슷했어요. 대바다tta도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대바다tta가 활로 기러기를 딱 쏴서 죽여버려요. 그걸 보고 이 부처님은 시다르타는 가서 그 기러기를 잡아갖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니까 이 기러기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쁘죠. 지가 뭔데 말이야 내가 잡은 기러기를 살려서 날아보는지 하면서 아주 대바다가 그때부터 평소에 이제 꽁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저놈이 우리의 나라를 말하자면 왕자로서 태자로서 제일 장자니까 받아도 내가 저거 뺏어버릴 거야 하면서 둘이 이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대바다tta도 30 이상 80종호,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성취하셨지만 대바다tta는 30종 80종호를 성취했답니다. 그러니까 대바다tta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둘이서 경쟁하듯이 사촌 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 대바다tta하고 부처님, 대바다tta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서 나중에 부처님이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시니까 그 밑에 있으면서 부처님 이제 좀 당신은 나이도 먹고 형님 좀 그만 좀 종정 자리에서 내려오이소. 우리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내가 따로 교단을 만든 적이 없다. 내가 공부를 하고 한 것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내 가르침을 믿고 따른 것이지 내가 특별히 교단을 만들어서 세력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다. 너도 열심히 공부한다면은 너 나름대로의 세력이 만들어지고 교단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공부하고 다스리면 된다. 아 됐고 좀 내려오라니까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네가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1250명의 제자들한테 우리가 좀 새롭게 결사운동을 일으키자. 부처님은 맨날 저 좋은 기원정사, 중인정사에 사는데 이제부터 나 대바다tta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에서 살지 않고 나무 밑에 가서 살겠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또 왕이라든가 장자들이 뭐 천승제, 만승제에서 1000명의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겠습니다. 특별 공양 대접을 하면 가서 공양청을 받고 드시고 법문설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공양청을 안 받고 오로지 탁발만을 의지하겠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부처님 같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천이 귀하니까 이제 부자들이라는 거 있는 사람들이 천공양, 의무공양, 가사공양 많이 올렸어요. 한마디로 제일 모직에서 나는 원판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잘라서 입고 하는데 저게 뭡니까 부처님? 우리는 분소히 부처님 초창기에 주장했던 넉마 조각, 시체 조각 그것만을 입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면서 부처님은 타락했다. 우리는 새 불교 운동을 일으키자 하면서 주장을 하니까 1250명 가운데 700명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교단이 분열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오지만 대바다tta가 다 돌아오니까 이제 속에서 불이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사세 태자를 찾아가서 저 대바다tta하고 같이 결탁을 해서 대바다tta는 부처님의 어떻게 합니까? 몸을 피나기에서 죽이려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에서 돌을 굴려서 돌이 딴 데로 가면서 실패하고 또 독을 발려서 죽이려도 실패하고 또 코끼리를 술먹여 갖고 하는데 죽이려 했는데 실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처럼 대바다tta하고는 아주 가까우면서도 먼 형제였다. 우리 세상 살 때도 보면 그런 게 많죠. 나를 정말 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바운더리, 여기는 다 우리 형제니까 뭐 평균 상관없는데,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거든. 그래서 뭐 옛말에도 적은 가까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가까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할 건 아니지만 항상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데바다타와의 사이에서 또 부처님 아버지는 늘 출가를 할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19살에 야쇼다라 공주하고 이제 결혼시키죠. 근데 야쇼다라 공주의 아버지가 굉장한 세력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술대회를 열게 됩니다. 무술대회에서 승리하는 자가 나의 딸을 데려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이 당당히 1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데바다타는 2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열받겠어요. 기러기 때문에 열받았고, 이쁜 야쇼다라 못 챙겨가니까 열받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한 번도 그때는 화를 안 써봤는데, 그 인도에서 카필라국에 내려온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은 큰 두께가 한 30cm 되는 쇠북종이 있대요. 그게 7개가 연달아 쫙 했는데, 나중에 카필라국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활을 땡겨서 쏘면은 그 활이 7개의 그 철판을 뚫고 가서 통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안만 땡겨도. 그런데 이 화살하고 그것을 시다르타가 한번 줘봐 해갖고 쫙 땡겨갖고 쐈는데 7개의 철판을 그냥 뚫고 가서 팍 꼽혔는데 거기서 물이 퐁퐁퐁 솟아나더래요. 지금도 룸비니 동산에 가면 물 나오는 곳이 바로 화살이 꼽힌 자리랍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제 야쇼다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빨리 또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위 합방을 안 해서 그런지 19살에 결혼했는데 29살이 될 때까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애가 안 생기면 아버지 속이 타겠죠. 예. 그래서 옛날 어른께서는 가끔씩 보면은 우리 불자님들 후손들 가운데서도 아들 안 생기고 딸이 안 생겨갖고 옛날 부처님이 쌓던 그 우리 저만식 할 때 쌓는 부처님 그 천이 있잖아요. 그거 구해갖고 속옷 만들어 입으면은 아들 본다 해갖고 그거 아주 품절 사태가 옛날에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또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어느 분이 얘기했는지 하여튼 새벽 4시에 합방을 하면은 딸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도 옛날 어른이 하셨다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9살이 됐는데 마침 라울라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는 됐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는데 마부 찬타카하고 칸타카란 말을 데리고 저 멀리 나가서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마부는 돌아오고 그 길로 출가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지역이 왕서성, 즉 인도의 이제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는 한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스님이 우딱 알랄라 깔라마라는 스님하고 우딱과 라바부타라는 선인을 만났는데 하루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통과해버려요. 무소유청과 비상비비상처를 통과하고 나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고행림에 이제 들어가서 6년 동안 아주 정말 그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하루에 쌀 하나를 먹고도 버티고 하니까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사람인지 건물덩어리인지 몰라갖고 짝대기로 막 추식이도 하고 여기 있는 살집을 가서 땡겨보니까 앞에 살을 땡기니까 뒷가죽까지 땡겨오고 뒷가죽을 땡기니 앞가죽까지 땡겨오고 바람이 부니까 머리카락이 실하지 못하니 다 부러져서 날아가고 할 정도로 극한의 고통을 가지면서 공부를 했지만은 내 마음에는 어떤 평화도 찾아지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옛날 부왕 밑에서 들었던 선정을 생각하면서 목욕을 한번 싹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너무 못 먹어서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여인이 수자타라는 여인이 죽을 주는 것을 먹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 강가 건너편에 아주 약간 험하게 생긴 산이 있었어요. 저 산 중턱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가서 내가 도를 이루어야겠다 생각하고 내가 동굴에 올라갔습니다. 동굴에 올라가서
그 산 중턱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의 이름이 정각을 이루기 전에 머물렀던 산이다 해서 전정각산이라고 해요. 전정각산에 다 가서 산매에 들어서 이제 앉았는데 있다 보니까 그 동굴 안에 용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여기서 고타마께서 시타르께서 성부를 하신다면은 저는 수비대장 비서실장이 되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꼭 정각을 이루십시오 하고 있는데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정각산에 산신이 거기 있었는데 산신은 그 붓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타마에게 고타마 시타르티셔, 이 산은 당신이 도를 이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산이니까 좀 자리 좀 옮겨주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산신 하나 제압 못할 정도의 능력이 아니고 이미 그때는 신통력을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지만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산신이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거 보니 이곳이 내가 정각을 이룰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그러면 알았다 하고 내려오게 돼요. 나오려고 하니까 그 동굴 안에 살던 용이 있었죠. 용은 가지마오 가지마예 하고 이곳에 있어야지 자기는 특수 수비 전단 대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타르트시여 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도를 이루소서 이렇게 하니까 산신은 어서 좀 가주시오. 그렇게 하다가 이게 잊지 마라고 하는 것은 인연지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왕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붓다를 계속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러면 내가 그림자를 하나 남겨둘게 해서 짠 해갖고 그림자를 그 동굴에서 탁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거기 전정각산에 동굴을 보통 안 가요. 수자타가 주는 그 수자타 마을에서 이렇게 건너편에 보면 산이 있는데 멀고 험하니까 안 가는데 마음이 열린 산에 가서 보면 거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림자가 이렇게 있대요. 저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가서 뚫어지라고 봤습니다. 결과는 말 못해. 말할 수 없어. 저기 통도사에 자장암이라고 있죠. 통도사가 보면 그게 통도사를 처음에 이제 창건할 때 자장율사가 그 위에 산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산에 부처님 전에 공양수로 올리려고 하면 깨구리 한 마리가 맨날 퐁당 와서 물 흐르니까 깨구리를 또 죽이지도 못해서 저 멀리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와서 또 깨구리를 퐁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놈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 거야 해서 다시 꼭 깨구리를 저 신는 멀리 갖다 놓고 돌아오니까 그게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거 보통 깨구리가 아니구나 해서 자장율사가 탄지신공으로 그 절벽바위에다가 빠샤 해갖고 구멍을 뚫고 너는 앞으로 여기 평생 살도록 하면서 이 도량을 지키거라.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금깨구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20년 전에 가봤습니다. 이런 데 잘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남들은 다 보는데 자기 눈에 안 보이면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 이게. 그래갖고 이제 다 가서 들여다 보는데 저 깨구리 있다 하는데 이래 보니까 안 보여. 그래갖고 깨구리 봤어 하는데 안 봤다고 할 수도 없고 봤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내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깨구리 보러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때 우리 이제 벌교 흥교사에서 삼사순례를 불국사 그다음에 통도사 하고 이제 몇 군데를 갔는데 그 다들 통도사 경내만 쭉 돌고 있는데 그 재무보살하고 몇 명이 그 사이에 이게 이탈해갖고 지나간 차 빌려 타고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이 깨구리가 있나 봤는데 처음에 깨구리가 조 안에 있더니 이래 보니까 좀 더 나오더니 아예 그냥 몸 반 이상을 이렇게 내밀고서 왔나 하고 이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찍은 거를 내가 그 유튜브 동영상에 편집해서 올렸는데 희한하게 고장이 가서 딱 끊겨버린 거야 이게. 이게 분명히 편집으로는 다 풀로 연결이 되는데 고장이 와서 딱 끊기고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뭔가 하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전전과 산에 그런 부처님의 그림자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가시면 꼭 가서 보시고 자기의 신앙의 힘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보리수 지금 그 강물 가까이 있는 곳에 이제 나무 밑에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바닥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목동이 하나 지나가는데 목동의 이름이 길상이다. 풀을 한입 들고 가는데 그 풀 좀 줄 수 없겠냐 하니까 아유 드리지요 해서 풀을 깔고 앉았다 해서 길상초다. 그리고 네 이름은 앞으로 길상이다. 이름 붙여주고 거기 앉아서 산매에 깊이 들어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다음에 무서천, 비비상, 비비상천 해서 4선 8정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계속 산매에 연구하시다가 제4선 거기서 바로 깨달은 자를 탁 이루시게 됩니다. 이루시고 나서 법의 즐거움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래 21일 동안은 환경을 살아시면서 당신이 가졌던 온 우주 만물 세상 끝까지 다 신통력으로 구경하시고 살피시고 각각의 중생들의 모습들이 이렇구나. 저기서는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저기서는 오행의 기운이 이렇게 뭉치니까 몸이 작고 몸이 크고 또 손이 5개가 아니라 10개 있는 중생들도 많고 가지가지 인연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화성의 큐리오시티가 화성에 중생이 살고 있냐? 달에 사람이 살고 있냐? 우리 중생들은 이런 환경 기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생기지만은 또 산소는 우리 환경이 산소를 먹게 만들어지니까 먹지만 질소를 먹고 사는 중생도 있겠죠. 거기 가면 그렇게 몸이 만들어지면 가지가지의 환경과 영향에 따라서 중생들이 다 거기에 맞게끔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실제로 법화경에 보면은 법화경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수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성도를 하신 이후에 딱 앉아서 삼매에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깨달은 직후에 7일간 그 법락을 음미하셨다 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에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에 앉아 계셨고 7일이 지나서 이제 27날 제 8일부터 14일까지는 우리 그 부다가에 가보면은 그 마하보디 대사원이 있잖아요. 대탑. 그 대탑의 오른쪽 아래쪽에 거기가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서 보리수 나무를 거꾸로 관합니다. 이렇게 응시하면서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야 보리수야 네 나무가 참 훌륭하고 좋아서 내가 깨달음 얻었으니 보리수 목신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7일 동안은 보리수를 응하는 관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일 때는 부처님께서 다시 보리수 나무 주변을 이제 걸으셔요. 그래서 7발자국 걸을 때마다 연꽃이 퐁퐁퐁퐁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수 그 주변에 가보면 연꽃 좌대가 7개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7일째 걸으신 모습이고 4일째는 약간 뒤쪽으로 가면은 옛날에 그 무슨 지방에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대요. 그 사당에 들어가서 탁 앉으셔서 딱 수행을 또 삼매를 이제 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삼매를 들면서 이렇게 이제 관하는 모습이 이제 4일째 5일째 되니까 다시 마보디 사원의 앞쪽에서 이제 다 있는데 거기서 방광이 크게 생겨난 거예요. 오색 방광이 크게 펼쳐지니까 색깔이 5개죠. 그걸 보고 우리 종단에 종기가 있는데 불교기가 있잖아요. 불교기. 그 불교기가 바로 그때 오색 방광이 난 색깔을 만들어서 가로로 세로로 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오색 방광의 불교기다. 근데 6일째, 6주째, 7일째 될 때는 약간 마하보디산 왼쪽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쏟아지는 걸 보고 그대로 비를 맞고 있을 때 요즘 얘기는 코브라, 그것이 이제 중국어로 너무 용이 되는데 코브라가 부처님 몸을 감싸기 위해서 몸을 삥 둘러 감고 마지막으로 코브라의 머리가 부처님 우산이 되어서 막아주는 무찔린다 용왕이 부처님 보호하는 장면이 나오고 7일째 되면은 부처님 앞에 다시 부처님 그 마하보디산 앞쪽에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요. 지나가다 보니까
미얀마 상인이 지나가 보니까 산모들인데 너무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거기다가 합장하고 두 상인이 발링카고 띠뿌사라는 상인이 절을 하면서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이소. 내가 무역해서 떼돈 벌으면은 갖다 공양 올릴 테니까 좀 잘 되게 해주이소. 아주 이렇게 축원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축원이 어떻게 잘 먹혔는지 그 인도에 무역하고 돌았는데 아주 큰 돈을 벌고 돌아가 보니까 그 또 수행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덕분에 내가 큰 돈을 벌었으니까 이분한테 공양을 좀 올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한데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딱 보시고 그때 눈을 팍 뜨면서 올려도 되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여러 가지 곡식들을 드리려고 밥하고 드리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없네. 어떡하지? 하는데 그걸 다 알고 동서남북에 있는 사천 대왕이 이때다 하고 부처님한테 최초로 지금 공양 바루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금바루가 내 바루냐? 아니옵니다. 은바루가 내 바루냐?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금바루를 이 사천왕이 딱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금으로 된 바루를 받아서 먹으면 너무 이게 럭셔리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겠구나 해서 금바루는 아니 된다 하니까 은바루를 딱 갖다 드려요. 은바루도 이거 좀 비싸잖아. 안 된다. 동바루를 드릴까요? 그렇다 됐다. 그래서 돌바루를 드립니다. 이게 돌바루로 된 것을 딱 드리니까 사천왕은 4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동방지국천왕의 바루만 받으면 나머지 3 왕들이 좀 섭섭해 할까봐 이 바루 4개를 다 받습니다. 그럼 4개를 가지면 또 너무 또 사치스럽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4개를 모아서 빠샤! 해갖고 하나로 딱 만들어서 압축해서 그래서 바로 부처님 바로 보면 줄이 3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천왕이 낸 바루를 탁 받으니까 바루가 생기니까 이 발리카하고 뒷부사 거기다가 밥그릇을 다 드리고 이 밥을 이제 맛있게 이제 드셨어요. 드시고 나니까 그대가 내가 송단 이후 49일 만에 처음으로 공양 올린 최초의 공양 시주자구나. 이렇게 공양을 올려서 49일간의 허기를 면했으니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징표로 줄 것인가. 그러니까 뭐라도 좀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줄 건 없고 빠샤 해갖고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머리카락이 길었으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을 8개를 그 사람이 가른 그릇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와 대박 났다 하고 그걸 가지고 미얀마로 돌아가서 그 부처님의 머리살이 발사리를 가지고 모셔놨습니다. 그것이 미얀마 양곤의 셔다감 파우다라고 124m 높이의 금으로 매 한 3년마다 금을 도금을 하고 또 3년 후에 싹 끌고 갖고 다시 녹여서 또 시주를 받아서 금도금을 계속하는 그 미얀마에 있는 불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은 부처님한테 최초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한테 최초의 머리카락을 받아서 모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미얀마가 부처님의 법을 직통으로 이어받은 나라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나라다. 해서 부처님은 미얀마는 탑의 나라, 부처님의 법을 받은 나라 하는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길로 일어나서 나의 스승이었던 알랄라까알라마하고 우따까라마부따를 찾아서 딱 보니까 이분들이 벌써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주변에 같이 공부하던 오비구를 찾아갑니다. 오비구가 바로 저 바라나시에 있기 때문에 그까지 한 200km를 걸어가서 있는데 부처님이 여인에게서 죽도 먹었지 목욕도 옛날 고행자들 목욕하면 안 되거든요. 타락하는 사람인데 목욕도 하지 또 바닥에 풀 좋은 거 깔고 앉았지. 이건 완전히 진짜 이 타락이다 타락. 그래갖고 아예 그 수행자를 버리고 갔는데 이 5사람이 부처님 오자마자 우리 쌩까기로 하자 해놓고 막상 가까이 오니까 한 사람은 자리 만들고 한 사람 물 들어가고 한 사람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5비구하고 법을 전해서 처음으로 아약 교진녀가 깨달았다 해서 또 처음으로 이제 법을 이제 설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야사라고 하는 부잣집 아들내미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인 요새 이제 기생을
돈 주고 사왔는데 얘가 하나 어디 도망가고 그거 찾느라고 막 돌아다니다가 부처님 앞에 오게 되니까 이제 그만 쉬어라. 뭘 그렇게 찾느냐. 네 마음을 찾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 받고 나니까 그 길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게 되니까 야스 아버지가 우리 아들 어디 갔나 보니까 왜 산속에 있는 승려한테 거기서 떡 가서 옆에서 앉아서 합장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우리 아들 말이 산에 데려가느냐고 이제 가만 안 두려고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당신이 만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홀려갖고 해서 이게 뭐 살려야 하려고 했는데 부처님의 거룩한 표정을 보니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부처님 당신은 무엇을 설하는 분입니까? 하니까 인과법, 인연법을 딱 쓰라고 사승대를 설하시니까 거기에 감화돼서 최초의 남자 신도 우바세가 되고 또 각시는 또 아니 우리 아들 찾으러 간 남편이 이놈의 양반이 어디 갔어? 하고 또 남편 또 혼내주러 쫓아왔다가 남편이 앉아서 부처님 옆에서 법들으니까 뭔 얘기요? 하고 있다가 또 아이고야 나도 그러면 부처님 귀의할게 해서 우바이 최초의 우바세 우바이가 만들어서 비로소 삼부대중 만들어졌죠. 남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 그렇게 해서 삼부중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카필라가 멸망할 때 이모였던 양모고 이모였던 마하파사 파지티 비구니의 출가를 받아서 사부 대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수많은 사리불 목건년 또 유명한 개송 아시죠? 사리불이 어느 날 맨날 그 산자야 벨라티푸티라고 하는 불가지론 회의론자 밑에서 주행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오비구의 하나였던 아사지 비구가 딱 보니까 바로를 들고 탁 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사무는 수행자는 어떤 가르침을 받기에 저렇게 유의가 저렇게 당당하고 차분하고 아름다운가. 그래서 사리불이 가서 묻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고 당신은 어떤 것을 공부합니까? 하니까 제법 종년생 모든 법은 연을 따라 연하고 제법 종년멸 모든 법은 법을 따라서 연을 따라 사라지니 나의 대사문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작 여시설 항상 이와 같은 사람이다. 하니까 이제까지는 자기 스승은 야 모든 것은 다 알 수 없는 것이야 하고 불확정성을 얘기하는데 연 따라 생겼다 연 따라 멸한다는 가르침을 듣고 하니까 당신 스승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리불이 아사리 비구를 따라서 부처님한테 가서 거기서 바로 출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였던 목곤현한테 내가 오늘 진짜 큰 스승 만났어. 그 스승 따라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사리불의 제자 100명하고 그 다음에 목곤현의 제자 100명하고 있는데 이 두 거대한 두 제자가 다 부처님한테 와버리니까 그의 스승이었던 산자야 벨라티푸티가 열이 받겠죠. 야, 네 말이 나를 버리고 어디에 배신 데리고 가냐? 해갖고 부처님 만났는데 부처님 도대체 당신은 뭘 설하기에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산자를 딱 만나서 부처님이 세상에 너는 맨날 주장하기를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자.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 그 주장은 확실한가?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는 네 주장도 확실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주장은 확실한 것이 그거 빼놓고 한다면 이 말에 이율 배반이다. 논리가 안 맞다. 그러니까 그거 듣고 이 산자야가 피를 통해 죽어버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리불 목곤년의 큰 제자들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빈빈사랑의 사원을 기증받고 또 나아가서 기원정사에서 수저타 장자의 기원정사 그 다음에 빈빈사랑의 중림정사를 기증받고 특히나 이제 서쪽 지방에는 자인학교도 외도들이 많았대요. 외도들이 많았는데 부처님께서 외도들을 한 방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냥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이 그쪽으로 가면 맨날 두드려 맞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피 터져서 죽통돼서 날아오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기원정사 앞에 외도들이 있는 가운데 너희들 잘 봐라 하면서 이제 망고 씨를 하나 가지고 땅에다 탁 던지니까 망고 씨가 갑자기 막 씨가 나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하더니 느티나무 같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느티나무의
같이 큰 망고 사이마다 다 부처님이 쫙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숫자가 1000불이나 된다 해서 1000불 화연의 기적을 거기서 쫙 놔두니까 거긴 외도들, 신도들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더 이상 부처님의 제자를 괴롭히지 않고 그렇게 화연을 하고 나서 또 걸어가면 좀 뭐하잖아. 그래서 그 길로 난 올라갈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마야 부인을 제자하고 지장경을 설하시면서 3개월 동안 계시다가 쌍카시로 내려오셔갖고 거기서 삼계보도 천신을 데리고 쫙 내려오는 장면들 그렇게 하고 또 망사성에서는 앙굴리말라라고 왜 손가락이 걸어갖고 죽이던 그 집을 또 교화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45년 동안 정말 맨발로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평생을 고행과 고생을 하시면서 그 복을 전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불경으로 8만 4천 본문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의 등불과 지혜의 등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등불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미혹하지 않고 정말 바른 길, 성불의 길, 참된 길을 찾아가는 부처님의 지극한 보살 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부처님도 그대로 그냥 열반이 되시면은 당신은 편하면 되지만은 육체가 있는 이상 걸어 다니면서 고행하고 설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원력과 중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비심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펼쳤으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이 대원력행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주변에 포교도 열심히 하고 정진을 열심히 해서 종래는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열심히 정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부처님의 일대기를 설해주신 법사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